우리 지금 마태복음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설교 가운데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설교가 산상수훈 부분인데 우리가 산상수훈 부분을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따로 평일날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어떤 설교가, 즉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하였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 부분이 7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설교가로 이제 이름을 내기 시작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등극하는 것이죠. 요즘 그 복면가왕이라는 걸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화생방식 클레오파트라, 이젠 뭐 거기에 누군가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정도인데 어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권세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뭐냐면 이분은 이제 산 위에 내려와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많은 병자들을 만났고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왔으나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요. 최고의 능력자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장 16절 말씀 봐볼게요. 8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그 선교한국 대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합주회를 인도하고 중보기도단에 속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갑자기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중보기도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자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또 막 이렇게 토하면서 헛구역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래 같은 것을 뱉으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귀신 들림,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임하고 악한 영이 나가거나 막 이럴 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기도합주 인도자가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때 한 간사님과 제가 둘이만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귀신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분별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매 안에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그 마음에 깊숙한 것이 건드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직접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났는데 자매가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거기 안에서 귀신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데 본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가르치면서 막 하는데 제가 하는데 지치더라고요. 굉장히 한마디 말로 그냥 끝장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쵸? 어떤 축기 사역을 하는 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쳐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점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기 시작하죠. 당연하죠.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영적인 스타예요. 최고의 목사예요. 오늘날 설교가 탁월하고 요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만 탁월하고 능력이 없거나 능력만 탁월하고 설교를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둘의 균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쪽만 잘해도 사람은 몰려요. 인기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 모두가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붙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금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파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세요. 8장 20절 말씀 봐봐요. 8장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말은 뭐냐면 이 서기관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거고 그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곧 그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면 그의 생계는 보장되겠죠. 그쵸? 제가 대학교 때 잠깐 3학년이 끝나고 휴학하고 광주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교 학교를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 학교에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탁월한 목사를 만났어요. 강사님을.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그 IBF의 학원 사역 대표 간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음 해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제가 학교가 경기도 군포에 있었는데 동안교회가 서울의 회기역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 지하철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굉장히 멀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배우면 진짜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서기관들에게도 어쩌면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느냐? 미안하지만 그 기대는 전혀 채워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뒤에 제가 볼 때는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나서 못내 용기가 없다가 용기를 내서 말하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한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12제자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위에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지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매우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갈등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갈등은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라는 말에 잘 표현되죠. 즉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장 먼저로 두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가장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 한계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모두는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힘겹게 다가옵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우선하여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극단적인데? 광신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약화시켜서 처음 교회에 발을 담그고 나서 나중에 심화 있는 깊이 있는 제자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 함께 올랐을까요? 8장 23절 한번 보시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제자들의 이 두 사람이 속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12제자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교회 애들이 떠드는 것은 아멘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 둘을 바라보는 12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냐면 4장 20절로 4장 22절에 그 말씀 보면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그 12제자들 배에 타서 12제자들이 딱 올라서 저 앞에 정말 깊이 고뇌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두 사람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 아무나 제자가 될 줄 알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 정도 헌신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뻘로 12제자가 된 줄 알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어쩌면 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는 마음으로 의기양양하여서 자신들이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가 되어서 이 당시에 그 갈릴리의 배 2000년 전에 갈릴리의 배들을 복원한 사진을 보면 약 15명 정도가 배를 탈 수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만 딱 타시고 아마 그들이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보는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계를 만약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당신은 지금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제자들처럼 곧바로 버리지 못하고 뭔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죠.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곧 풍랑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한번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배에 오른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 풍랑 앞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튼 너무 피곤하셔요. 우리가 뭐 토요일 되면 곧바로 잠들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잠들기도 하고 우리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떨다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죠. 제자들 정도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이 있잖아요. 뭐 제자들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죠? 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파도가 치면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죠. 믿음이 있으면 눈물을 안 흘려. 뭐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뜬금없이 굉장히 뭐랄까 광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감정 상태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엿보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누군가가 물을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을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뜻은 뭘까요? 믿음은 뭡니까?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걸 해석하는 게 훨씬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 큰 믿음 생각하면 벌써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큰 믿음 교회. 막 2단 교회가 아무튼 2단은 커요. 근데 이 큰 믿음 교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8장 5절로 10절로 갑니다.
우리 막 앞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가시게요.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제 이 믿음을 칭찬하는 건 어쩌면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한번 보시게요. 8장 5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근데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뭔가 놀라운 능력으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마술사로서 아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한 걸 충분히 채워줄 거야.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걸 들어줄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런 마술과 같은 기술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 믿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구절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곧바로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가 이루어지죠. 즉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지냈고 그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기적과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어떤 병을 고치는 의사 수준이 아니라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을 갖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 종을 고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선 예수님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함께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보십시다. 21절로 2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다윗의 자손에서 배웠죠. 이 의미가 뭔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에게는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없다라는 거절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개라는 표현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리키는. 근데 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어디까지 낮추냐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냐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이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오니 당신은 너무나 권능이 있으신 다윗의 자손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그걸로도 내 딸은 귀신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딸이 자유케 된다라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 그렇다면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근거는 11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게요. 한번 마태는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봐요. 1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지금 뭐냐면 권능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삶에서 치유를 원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원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질 것 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해도 벳세다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인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치료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만 바라보는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대비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준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나 존재의 왕이십니다. 주님 있습니다. 큐리오스. 아까 봤던 백부장과 이 여인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큐리오스예요. 주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라는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 아도나이가 바로 여기 안에서 말하는 바로 주니까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만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기 있는 퍼포머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퍼포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언급하므로 큰 믿음이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임을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큰 믿음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싶어하는 뭐냐면 제자들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사람을 고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고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도리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제자들도 퍼포머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필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줄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그 놀라운 마술을 부리는 그런 것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아래에서 내 문제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는 그 정도의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전히 이해하는 것. 지금 눈앞에 파도가 닥쳤으니까 이 파도 해결하지 않고 왜 자빠져 잡니까? 그 말이잖아요. 왜 지금 자빠져 주무십니까? 이 두 말은 안 돼요. 뭐 경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믿음도 아니고 뭐도 아닌 자빠져 주무십니까? 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자. 근데 오늘 말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심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에게 명령하고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 그리고 그대로 잠잠하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작게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피조물 위에서 그 창조된 모든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내용이요, 목적이요, 방향이요,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그 서기관과 그 한 제자보다 믿음이 좋죠. 근데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제자들은 서기관과 그 한 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저 현세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위치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때가 이때니까, 즉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 못하는 믿음이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생각해봐요. 서기관과 제자들이 다른 게 뭔가요?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부름받았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 느낄 거예요. 참,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두 가지 기대와 자신에게 발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파도는 여전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머리가 더 똑똑해질 줄 알았죠. 예수 믿어서 금식 기도를 하면 제 딸이 성격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10독 하면 10번 읽으면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파도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늘 기쁜 신앙. 신나, 즐거워. 예수 믿으니까 그냥 신나기만 해. 행복해. 기독교 신앙엔 끊임없이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만을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기쁨으로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 깊이 뭔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면서 어떤 환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무속 종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나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불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리석은 저거죠. 질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속 종교를 배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본성은 매우 무속적인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무심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듯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그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돈을 다시 주십시오. 직장을 정말 영원히 다닐 수 있는 철통 밥그릇, 그런 직장이 내겐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이 늙으면 병들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하다는 말은, 건강하라는 말은 뭐냐면 병들어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파요. 인생에 그게 와요. 내 인생에 우리는 그저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조력자, 도와주는 분, 어시스턴트. 우리 모두가 구하는 예수와 하나님은 어시스턴트.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뜻이죠. 무엇이 믿음이 작다?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그 본질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 분이라면 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처럼. 또 한 가지, 여기는 한 제자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또한 12 제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 일이 내게 닥치며 가장 두려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면 너무나 슬픈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요즘 불평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지내십니까? 6장 25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은 지식입니다. 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32절, 6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외에 그 사실로 여러분이 그 사실보다 더 여러분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그저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과 평안함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염려를 끌어안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예수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조력자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고 난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거 뭐냐면, 나를 뭘로 보냐? 나를 뭘로 보냐? 내가 너 아버지다. 내 하늘 아버지다. 도대체 뭘 줘야지 너는 만족하겠느냐? 넌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넌 만족하겠느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너는 불안에 떠느냐? 예수를 뭘로 보냐? 하나님을 뭘로 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걸 돌아보십시오. 28장 16절로 20절 말씀 하십시다. 28장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함께하신 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자의 삶은 비참하고 늘 징징대는 데 시간을 다 쓸 것입니다. 외로워.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왜 기독교는 이렇게 힘들어? 왜 제자도가 이래?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야? 뭐가 이렇게 힘들지? 끊임없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저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신자의 삶을 산다면 신자의 삶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하게 설교자로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명령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늘에 있다는 말은 창조주를 말합니다.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에서 내려서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죠. 우리 모두 서기관처럼, 한 제자처럼, 12 제자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눈을 열어서 더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눈을 열어 더 큰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염려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의 자랑 가운데 묶여있는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나의 큐리오스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옵소서. 그 큰 믿음을 나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배우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